시편 32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은 그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이 침잠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시편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노래로 또 부르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계속 예배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자리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 음악에서 보면은 쉼표 같은 것인데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쭉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깐 멈추어서서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그런 멈춤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셨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번 주가 이제 2021년 마지막 두 번째 주일이죠. 그렇죠? 이번 주일 있고 그다음에 26일 주일 있으면 이제 2021년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간 이 두 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감사와 회개라는 말씀 여러분과 나눴죠. 우리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와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회개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다가 귀한 보화를 담으려고 하면 이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이것을 또 준비된 또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좀 더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2026년에는 아니죠. 26일에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 이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죠, 그렇죠? 시편 32편 우리가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에 이제 시작하면서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인가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딱 귀에 떠오르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죠. 거기 이제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두 가지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그렇죠?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고인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있잖아요. 이런 물에 나무가 심겨졌을 때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무,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인생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인생의 차이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자. 대신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 그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그렇지 않고 죄인의 꾀를 찾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인사이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 그렇게 씨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억지로 아니면 세상에서 강요해서 얻는,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그 성공이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세 가지를 동반합니다. 뭐냐면 평안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고,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지위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줄 때, 그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냐 하면 편안함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롭기 위해, 좀 더 이렇게 안락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품고 그런 것을 누려야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생명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것에 함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그 시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곳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 이 소중한 우리 인생이 정말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고 유한한 이 세상에 잠시 있다 갈 것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살게 되다면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동반한다는 거죠.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동반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것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정말 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 또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복이죠.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3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이제 어떤 실수, 있잖아요. 어떤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약점 이런 것을 허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 누구에게 반역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반역할 때 사용하는 말, 그 말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그런 죄,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어.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실력을 키워서 나는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낼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일 마음에 확 찔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입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했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런 허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허물입니다. 또 이 1절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이게 관역을요 빗나갔는데 잘못 싸서 빗나간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빗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내가 쏴야 하는 관역이 저거인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른 것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야 하는 길이 저기고 생명의 길이 저기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이것을 향해서 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곳을 향해서 살아,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를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요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활까지도 더럽게 만듭니다. 죄가 지나간 자리, 죄가 있는 자리는 더러워져요. 그리고
죄와 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죄를 지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과 죄와 유혹과 도전을 받으면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가만 보면 다윗이라는 그 삶,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와 허물을 감출 수 있었어요.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봤을 때 나발이 자기가 요구한 것을 거절하자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를 징벌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와서 그것을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내가 400명의 군대가 있고 나발에게는 군인이라고는 없으니 내가 가서 너를 보복하리라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광야 그 지역에서 했잖아요. 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누를 수 있었고 네가 감히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거든요. 또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슬픈 표정을 하면서 적당히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버티면 그거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그냥 무마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 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윗이 느끼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돼가냐면 이 뼈가 쇠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잖아요. 이것을 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우리 영혼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시편 1편에서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람에 가는 겨, 나가는 겨. 이스라엘 그 농사철이 되면 이제 그 추수를 하고 난 후에 벼나 이 밀이나 아니면 이런 보리 같은 것들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킨다고 하잖아요. 킨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곡식들을 놓고 이렇게 하늘로 다 날리잖아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날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껍데기 있잖아요. 가라지 이런 것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인생이,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슨 알곡을 맺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바람이라는 것을 만나고 나니까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는 없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새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죄 중에 있을 때 경험하며 씨름하며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것, 그것이 그런 다윗이 느꼈던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생각에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은 복입니다. 사실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영적인 공허함이나 아니면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껍데기만 남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있잖아요. 외로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고통이라는 것을 주시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몸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을 느끼고요. 가슴이 심장이 잘못되면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 뜨거운 것을 만지면 디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허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아파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4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그가 지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메말라 가는데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세상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죠. 하나님에게 가야 되죠. 그래야 이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게요. 이걸 이겨내는 법을 알아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와 이런 허물과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진 않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순간순간에 죄를 짓는 일들이 자꾸 생기지만 그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죄의 종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씻어내고 용서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알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하는데,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아요. 의인이라는 것이 아무 허물이 없고 정말 매끈한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의 의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그렇게 빛나고 멋있고 좋아 보이는 것도요, 가까이 가면은 깨어진 흔적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이렇게 치료된 거죠. 다시 붙은 거죠. 갈라진 틈이 있고요. 그것이 다시 이렇게 메꾸어져서 그러는 거죠. 가까이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인해서 메꿔지고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를 졌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래서 회복된 자, 그 자가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인은 바로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제 청소년부에 가서 제가 세례 문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요, 세례 문답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또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왜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합니까?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복,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더 큰 복에 대한 그가 경험하는 것을 이제 5절, 6절과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뒤에 뭐라고 있죠? 셀라 있죠. 잠깐 멈추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며 나는 잘 가고 있어, 잘 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올바른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겨냥하고 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기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한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이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평안,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책에 보면 영혼의 안식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문구가 제 마음속에 좀 와닿은 문구가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같은 방식으로 쉬지 못한다. 잠을 잔다고 해서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쉼은 오직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짐을 내어놓을 때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 만나는 자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소중함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인간이 좀 어리석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안경이 없으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 눈이 그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다는 느낌이 받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에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영혼의 어떤 교감 이런 것을 늘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경우에 가만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표현처럼 가난해졌을 때, 그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때 정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cm도 않은 그 위치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상하죠? 인간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만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힘들지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나 혼자라는 느낌 받을 때,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나 혼자야. 나 혼자밖에 없어. 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없고 이 고통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느껴. 나만 느끼고 있어. 나만 외로워. 나만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외롭고 그렇게 되죠. 어쩌면 다윗이요, 그 죄 중에 있을 때, 허물 중에 있을 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런 외로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이런 거죠. 왜 나만 두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가 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것들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소통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위인들에게만 허락한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찔려요, 아파요. 그럴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할 때, 이 자복이라는 의미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되었던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울해지고 찡그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쇠잔해지고 뼈가 눕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있잖아요,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마감하며 2022년을 들어가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제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바라기는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러워졌던 것, 허물과 죄를 씻어내며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2022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내 안에 내 영혼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모습, 그것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조명하지 않고 어둠 속에 그냥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어둠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속에 숨어있는 허물과 죄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얻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